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이 코로나가 점점 더 기세를 꺾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금 더 외출을 좀 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도마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아가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진실을 알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모든 것이 의심할 만하고 우리에게 의문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모든 질문들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의심을 했으며 의문을 제기했고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도마는 오랫동안 부당한 비난을 받아요. 제자들을 우리가 성경의 제자들을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간단하게 요한이라든가 베드로, 야고보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이런 식으로 앞에 사도라는 호칭을 붙이잖아요. 근데 도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는 항상 의심 많은 도마, 의심하는 도마 이런 식으로 의심이 항상 따라붙게 되었어요. 주일학교 찬양에서도 의심 많은 도마가 되지 말라는 그런 경고를 담은 가사도 있었어요. 심지어 인물 사전을 우리가 검색해 보니까 회의적이거나 습관적으로 의심하는 사람, 증거가 없이는 믿지 않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의심 많은 도마를 제시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별명은 전적으로 약간 좀 부당한 별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도마의 의심 또한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의문을 제기했지만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 때문에 도마를 무시하거나 도마를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 대신에 도마가 요구했던 그 증거들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진리를 드러내는 그 증거를 통해서 도마의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의심이 될 때 질문하는 것은 종종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첫 번째 꼭지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만 의심 많은 게 아니야. 네. 본문에는 요한복음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인물이자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도마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을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이 왕, 부활한 왕이신 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날,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다른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하죠. 이렇게 주장을 하자 도마는 확신하지 못한 채 믿음의 조건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나는 못 믿겠어. 육체의 증거를 봐야겠어. 구멍 뚫린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봐야 되겠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집어넣어 봐야겠고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 내 손으로 만져보아야겠어. 이렇게 조건을 붙이죠. 도마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모두 이런저런 형태의 의심과 씨름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의심의 순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심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람마다 그 유형이 다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지적인 유형입니다. 이 지적인 유형의 사람은 기독교가 과학, 역사, 철학 등의 분야와 모순되는 점을 발견하려고 애를 써요. 기독교의 참됨을 확신하기 전에 이 지적인 장애물들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의심이 엄청나게 많죠. 과학이 전부인 것처럼, 내 눈으로 확인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서적인 유형입니다. 비극적인 사건이나 깊은 우울증과 불안 때문에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과 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쉽게 의심을 하죠. 정서적 의심이 지적인 의심으로 가장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심하는 사람이 자주 정서적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고통과 좌절은 감정을 기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적인 대답은 정서적인 의심으로 고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목회자들, 저 같은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 이런 분들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조금 더 유익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지적인 유형이에요. 의지적인 유형. 진리를 버리려는 결정이나 의지적 행위를 뜻하는 거예요. 이런 유형의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야고보는 우유부단하거나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말할 때 의지적인 의심을 언급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의심은 약한 믿음이나 완고함이나 오만함이나 회개의 결핍으로 인해 생겨날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자꾸 저지르게 되다 보면 죄의 민감성이 떨어져요. 우리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달았을 때 어떻게 되죠? 이것만 해도 죄인 것 같고 저거 해도 죄인 것 같고 너무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들이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개로서 더욱더 나아가는데 이런저런 죄들을 계속 내 몸에 묻히다 보면 어떻게 되죠? 죄에 대해서 민감성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죄인지 처음에는 알면서도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죠? 죄가 너무 당연시 되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에 대한 그런 마음도 사라지게 되는 거죠. 거짓말이나 그리고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이런 비언어적인 욕설, 비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는데 벌써 10대 때부터 청소년들의 이 흡연, 음주, 그리고 성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심은 그 자체로 불순종과 반역을 나타낸다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도 할 건가요? 그럼 남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실 겁니까? 아니면 천국에 가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을 지켜가는 게 힘이 들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임을 믿고 그 길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괜찮아, 내 상처를 만져보렴. 예수님은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도마처럼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까요? 우리 본문 26절에서 27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요한복음의 독자들, 이 요한복음을 읽고 있는 그 시대 사람들은 데자뷰 현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데자뷰 현상이 뭐죠? 처음 보거나 처음 겪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보거나 겪은 듯한 현상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일주일 전에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에게 보이셨던 그때와 동일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는 이날이 한 주간이 지난 일요일이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한은 결국 이날을 주의 날로 요한계시록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한 주 전 일요일처럼 예수님은 닫힌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고 똑같이 평화의 인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마를 보시고 가벼운 책망과 같은 말씀으로 도마에게 도전을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도마에게 증거를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도마가 자신이 내건 이 믿음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이심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27절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주신 도전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지점까지 내내 도마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왕을 믿는 믿음을 실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세 번째 꼭지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꼭지점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짜 복된 자가 누군지 아니? 도마가 부활하신 왕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이 짧은 이야기가 놀라운 해결책을 제시하게 됩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의 반응이 놀라워요. 이 반응은 확신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표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주와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함께 쓰고 있는 것을 지금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약에서 주와 하나님은 종종 여호와를 가리키는 칭호로 나란히 주, 하나님 이렇게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예수님이 누구시죠?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29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도마의 믿음을 인정하시면서도 가볍게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의 뒷부분은 흔히 우리가 팔복이라고 부르는 그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유명한 복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다음 여기에서도 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하늘로 올라가셔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때를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 승천하시면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는다, 아니면 보지 않고 믿는다. 그렇죠. 보지 않고도 믿어야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육체적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예수님 보신 분 계세요? 그럼 저도 좀 보여주세요. 저도 보고 싶어요, 예수님. 맨날 하는 기도가 그거예요. 예수님 제발 한번 내려와서 저랑 대화 좀 해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물론 직접 보아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교회들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것을 확증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원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기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목표인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이 스스로 밝히신 그분 자신이시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의도적으로 다른 것을 배제하면서 한 가지 목적에만 염두를 두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했다라고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에 대한 믿음을 뒷받침해 주기 위해서 육체적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관찰하라고 말씀하셨을 때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에게 증거를 바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에 관한 다른 형태의 강력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믿는 자를 위해 예수님은 축복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는 자를 향해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애정 어린 격려를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잘못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오늘도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임을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마와 같은 이런 특성들, 의심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대부분 가벼운 의심을 품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우리에게 질문해 하는 것을 대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어찌되었든 의심은 해결해야만 하는 불확실한 것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가 섬기는 구원자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의문을 제거하시고 의심하는 자를 기쁘게 맞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증거 때문에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결코 맹목적인 믿음, 너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 이런 것으로, 이런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역사적 부활을 믿음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상은 허구가 아닌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곧 부활하신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성경적인 믿음이란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진정한 믿음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단순한 지적 동의를 넘어 복음의 진리를 인정하고 고백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기쁘게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삶과 죽음과 부활의 근거를 두는 성경적인 믿음은 맹신이 아닌 거죠.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나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확정되었으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심에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셔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